금요 예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찬송가 18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찬송가 183장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귤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합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한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진 우리의 심령을 모아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늘 주님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간구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비록 몸으로는 모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와 아버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의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의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종의 입술을 붙드사 주의 성령으로만 증거하여 살아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저들의 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터치할 때에 저들의 심령이 터치받고 저들의 영혼이 터치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죄 용서의 기쁨을 맛보고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에서 우리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기도했을 때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기도 응답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가 다 기도를 합니다. 불교도 기도를 하고 모슬렘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여러 가지 잡종 종교들까지도 다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들어지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걸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받는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귀신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악한 영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기도를 저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읽은 본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돼 있죠. 검은 글씨가 아니고. 그래서 빨간 글씨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일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서 이제 그 들어가시는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시장하셔가지고 베다니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좀 섭섭하셨는지 이제부터 영원히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러고서 주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났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베드로가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걸로 시작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나오십니다. 자, 우리의 말이, 우리의 간구가 응답이 되려면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관념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식, 생각 속으로 믿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의견이다 생각해가지고 참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조만 하라는 게 아니고, 관념적으로만 믿으라는 게 아니고, 말로 그냥 앵무새처럼 고백하는 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진심으로 믿음이 화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가 되고 불신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23절의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결국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기도의 양식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밥이 돼서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응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시편 37편 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있으려면 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원을 기도로 엮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에 그 기도가 응답과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소원이 확실하거나 분명하지가 않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하면 기도 응답이 와도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확실한 응답이 필요한데, 확실한 응답을 받으려면 소원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기도의 목적, 소원이 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올 때에도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하나님이 나의 간구에 내 소원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이 간절한 끓어오르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마음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만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이 속에서 엉키고 설켜가지고서 이 속에 꽉 차 있지만, 이것이 말로 얘기를 하려면 때로는 노트를 해야 되고 기도 제목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써내야 되고 그리고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성경에 보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그 소원을 이제 입술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말한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첫째는 믿고 신뢰해야 되고, 두 번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원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대요.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마음에 많이 있겠지만 불일 듯한 그 소원이 있더라도 우리가 말로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 입으로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아셔. 하나님이 아시니까 말 안 해도 돼.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으로 역사하신 것을 성경에 보면 기록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잔을 맡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에 왕의 술잔을 갖다 바친다는 것은 왕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왕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그 모든 성문이 다 사라져 버리고 지금 자기 민족이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수일 동안 슬퍼서 금식을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악을 자기 죄처럼 끌어안고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회개하고 그 죄를, 민족의 죄를 자기 죄처럼 자기가 얼싸안고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의 기회가 절호의 찬스로 탁 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갖다 바치려고 그러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이 안 좋은 걸 발견합니다. 느헤미야야, 너 안색이 안 좋다. 근데요, 술을 갖다 왕에게 바치는 사람이 즐거움으로 바쳐서 왕이 즐겁게 그것을 마시게 해야 되는데 얼굴에 수색이 있는 걸 보였으니까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두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의 땅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하게 되었는데 어찌 제 얼굴 표정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에, 아마 1초나 2초나 3초나 모르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이 사람, 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짧은 2, 3초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느헤미야가 미리 필요했던 것들을 다 정리를 잘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나무를 베서 줄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통행증을 주셔서 이스라엘까지 무사히 가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1, 2, 3, 4, 5, 6, 7 해가지고 쭉 나열해가지고 왕에게 얘기하니까 왕이 그래 다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느헤미야가 입술로 자기의 필요를 고백했을 때 그 모든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나님을 첫째는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으로? 하나님은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끌어오르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원을 잘 정리를 해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끌어오르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인간관계에서 매듭지은 것들이 풀려져야 됩니다. 25절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주님이 한 가지를 응답받는 기도에서 한 가지를 꼭 첨부하고 계셔요. 그건 뭐냐면 25절에 있는 내용인데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결국 응답받는 기도의 장애물이 뭐냐면 인간관계에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껄끄러운 관계가 있거나 누구에게 좀 기분 나쁜 감정이 있거나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거나 이런 찌꺼기들이 남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기가 참 불편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잔이 굉장히 금잔이죠. 금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좋은 잔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혐의가 있으면 이 기도의 응답의 그릇에 뭐가 담아 있느냐면 껄끄러운 오물이 담긴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그릇을 줄 때는 계시록에 보니까 금잔에다가 여러분을 다 선물로 주신 그 금잔에 천사가 기도의 그 향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금잔을 가지고 천사가 올라가서 그 가지고 올라간 그 기도의 그 금잔을 쏟을 때에 거기에 금잔에 기도의 향연이 담긴 게 아니고 안 좋은 것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기도의 응답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엉터리로 만든 게 아니고 금으로, 아주 순금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순금잔에 오물이 남겨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혐의를 제거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그릇을 깨끗이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이미 준비된 금그릇에 이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가면서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회개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섭섭함이나 안 좋은 것들, 혐의가 있는 것들을 다 풀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에게 혐의가 있는 거 다 용서해주고 풀고 그리고 주님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의 금그릇에 거기에 오물이 아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기도 응답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게 될 때 그것이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 첫째,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소원을 큰 마음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소원을 갖다가 입술로 고백하고 믿으세요. 기도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기도대로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대로 하나님이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기도 응답에 놀라운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세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기도, 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기도, 그 소원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믿고 선포한 대로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